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번째예요. 아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네, 다 찾으셨죠?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훌륭한 아들이고 또 성실하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시선, 인간이 바라보는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이제 기둥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 또 두 번째는 선한 성품과 일로 착한 일로 이어지는 의, 세 번째는 증거를 보이는 의라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 성경은 계속해서 아벨의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부모를 통해서 입혀진 가죽옷의 원리, 즉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근원적인 진리를 계시받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벨, 아브라함, 다윗 모두 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은 말씀, 그 약속한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셨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는가? 그것은 제물의 종류나 농작물의 품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였는데, 그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를 가리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인간은 범죄한 이유로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자신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게 가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게 죄의 본성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반응인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또 하나님이 제공한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대속을 통한 용서의 그러한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믿음으로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속의 이 법칙,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자식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본인들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제한 희생,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동물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인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앞서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곧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존 메가다는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은 단지 동물이었기 때문도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을 바에 따라 철저히 순종적으로 바쳐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R.K. 휴즈라는 분도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죠. 가인의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자기 의에 갇힌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죄책감을 부인했어요. 대속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런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이 필요한 것이죠. 대신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신이 가져오고 싶은 것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죽 옷을 통하여서 이 어떤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가인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본질이 결여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배를 가르는 영적 기준을 살펴보면 아벨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냥 단순적인 의무적 이행을 했고요. 아벨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아벨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가인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또 동일하게 그 예배의 성격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외통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되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말씀들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관통하는 구원의 이 한금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아벨은 대속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로 하나님은 여기셨고 다윗 또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죄 가리움을 받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하박국은 놀라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칭의의 진정한 무게,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시고 기록을 깨끗하게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무지한 생명이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벨의 제단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는 로마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경원 형제님인가요?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성경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의복이라고 하는, 나중에 구약 성경에도 의복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뭐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직접적으로 주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냐면 치마를 입었는데 그 치마를 들쳐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모르는 것이죠. 너희가 그런 수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우리의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아이스케이키 기억나시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자신의, 그러니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기본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복,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의복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을 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믿음의 훌륭함은 당연히 믿음의 대상의 훌륭함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아벨의 제물이 이대했던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제물이 가치를 부여하는 황금과 같은 무게인데 바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땅을 유지하시고 조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고 또 동일하게 그러한 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맥킨토시 형제님은 아주 그것을 잘, 우리 창세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이 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느 제단 앞에 서 있습니까? 엘렌 로스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의와 종교적 의무에 기대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5장이죠.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하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합평도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뭔가를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완성하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언제든지 합평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기둥은요, 선한 성품과 착한 일로 이어지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후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나요? 아벨은 아마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형을 바라보면서 아마 미안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 전에 형제와 화목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요? 때때로 예배 이렇게 드리기 전에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러한 형제들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배 자리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의가 충돌하고 있죠. 가인은 바로 거짓 의입니다. 아벨은 참된 의. 악하다고 말씀하셨고 아벨은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제사의 결과는 분노와 살인으로 이어지는, 하지만 아벨의 예배는 선한 성품과 착한 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한 신학이 우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신학은 견고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창조주를 믿었고 예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정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들로 믿고 떤다고 얘기하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 뿐이지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아요. 가인은 심지어 귀신들처럼 떨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속이는 죽음임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뿌리는 제 지배에서 은혜의 통치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더 이상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어요. 또한 새로운 통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억지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원함으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의 어떠함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덕분에 나온 것이죠. 주님 덕분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증은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착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구원의 열매로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물질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 모임에 왔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말씀을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외국산이에요. 국내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던,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된 것이 결국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것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상급의 날이에요. 신자의 구원과 상급과 휴거와 영화가 완성이 되며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보상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실 분은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 그냥 맡겨드리면 되는데 맡겨드리지 못하는. 옛날에 요즘은 그게 없었는데 이렇게 성화에 뭡니까 배를 운전하는 옛날에 그런 성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딱 붙잡고 뒤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손을 놔버리면 될 텐데 인생의 이거를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 앞에다 그냥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알아서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실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언어, 내어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씨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주는 것은 사랑의 언어이다. 정말로 사랑은 어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소유하는 데 있어 사랑의 자랑거리는 굴복함으로 얻는 기쁨이다. 진정 사랑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물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얼마나 즐겨 이렇게 예물을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까워지 않고 첫 새끼와 기름진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즐겨내는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본질적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의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순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원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원을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 자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넉넉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축적게 급급하지 않고 이웃과 너그럽게 나눈다고 하는, 결국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착한 일이 넘치는 것이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원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사해 바다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저 위에 헐몬산의 물을 받아서 밑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사해는 막혀있는, 오직 자기만 계속 받는, 그러니까 받기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썩는 것이죠. 죽은 바다. 나누지 않게 되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보상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나눔의 대가는 물질적인 번영인가요? 아마 교파에서는 그럴 거예요. 물질적인 보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모든 보상은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얘기해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보상은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과 의의 자원을 풍성히 갖고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보너스. 그렇게 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너스 넘치도록. 그러면 선행의 타겟은 어딘가요?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요? 최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믿음의 가정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가정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신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내 옆에 어려운 형제자매를 돌보지 않는데 바깥에 어불성설이죠. 성경은 분명히 먼저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을 돌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 군산 본원교회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넘쳐서 그 넘침이 다른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되어지는, 선행의 목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바로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긍정적인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특권이에요. 섬김은 특권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부름은 섬김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존 웨슬리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는 신자의 전생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특권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1차적으로 시험해 보면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지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위에 좀 둘러보세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분들을 사랑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우리 박중영 기자님, 김태인 기자님 뽀뽀를 하시네요. 예, 사랑을 예, 당황스럽습니다. 아, 예, 믿음이 있어, 믿음이. 세 번째, 증거를 보이는 의. 아담은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성경의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나를 기억해주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님을 또 그 자매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리운 마음이 있는, 그렇죠?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못 볼 그날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그 눈물이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163명의) 증인 그리고 다 한 번의 선택. 어느 중국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중국 청년이 미국 유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곧이어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직을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세속적인 성공을 뒤로하고 그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1900년 중국 내륙의 어느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대답 대신에 청년의 옛날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억은 어린 시절 중국 내륙 마을을 휩쓸었던 가장 참혹했던 하루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적대 같은 군인들이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을 거대한 우상의 신당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잔혹하지 마침 단순했습니다. 생과 사의 동선, 단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살려주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타협하지 않은 163명, 끌려온 163명의 그리스도인 중 단 한 명도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전원 꼿꼿이 선태로 날카로운 칼날 아래로 걸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참혹했던 목이 살린 순교자 중에는 바로 청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그 모든 순간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절 한번 하면 사는데 라고 하는 그들의 명령, 하지만 이 163명의 순교자는 삶이 아닌 죽음을 선택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또 그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저렇게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화려한 관리자 자리가 아닌 바로 그 아버지와 163명의 죽음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 청년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아마 청년은 살아오는 내내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그러한 평가를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죽었지만 내 믿음이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해상되어질 때 여러분 죽었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패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첫째가 아닌 둘째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아들 첫 가인이 아닌 아벨을 선택하셨고, 또 동일하게 나중에 셋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했어요. 이삭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의 아들 루벤이 아닌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끔찍한 죄를 땅에 묻어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죽음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동생의 피가 가인의 살인을 증거하며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맹렬히 호소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가장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피가 흘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 신원하실 거예요. 신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신원.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 피의 대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 신원을 요구합니다. 정체성은 순교자이고 특징은 땅에서 하늘로 호소합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어떤가요? 용서입니다. 용서. 주님 십자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알지 못하니, 주님, 이들이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니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히려 용서하시는, 바로 승리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벨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헤벨은 허무, 무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가 약속의 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루어지지 않자 아벨을 아니까 아마 조금은 허무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허벨이라고 하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어느 분은 허무를 뭐라고 했냐면 비누 거품이 꺼지고 난 뒤 남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매번 비누 이렇게 씻잖아요.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허무한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의 삶이 허무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자고 또 죽어서도 말하는, 그의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 믿음의 전당에 높이 서 있는 인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허무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꼭 염세주의자처럼.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물리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산 믿음을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한 증거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삶과 죽음의 너머에 어떠한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삶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더욱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한, 또 동일하게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